어느 왕이 자기 나라 안 구석구석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처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신하에게 말하죠. 저 처녀를 데리고 와라.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신하가 만류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신하가 말하지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남루한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랑스러운 처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는 평민이 되어 시골로 가서 처녀를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빗댄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철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이 어려운 거지 그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명확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결심을 여러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사명에 대한 동기가 다르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키에르케고르의 비유 속에 나타난 것처럼 왕이 평민이 된 이유는 사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요. 주방에서, 악기로, 목소리로, 안내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기서 뭘 더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명과 사역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여주신 장소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신 오늘 이야기의 근거에서 그 교회를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에게 양들을 치는 권세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렇게 부르죠. 제자들과 아침을 드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요. 15절 첫 번째 질문에만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뜻이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2가지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크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고 볼 때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쉽게 말하면 너 너의 친구들,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 걔네들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뉘앙스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걸까요? 공동번역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마음에 우열을 가린다는 게 어색해 보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공공연하게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특별한 사랑을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 다른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양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적 질문에 가깝다고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너의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아침밥 먹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떨려 도망갈 때 베드로도 똑같이 도망갔다고요. 그랬다가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는지 몰래 주님이 끌려간 곳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자기도 잡아갈 것처럼 윽박지르니까 당황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사람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 닭이 우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며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회개의 눈물인가요? 통곡하고 다시 가야바의 뜰로 뛰어들어가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나도 잡아가세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울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지,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깨달았지만 밝힐 수는 없었다고요.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 묻고 계신 걸까요? 먼저 우리는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지요? 아가페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사랑을 의미해요. 또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로. 그런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물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로가 큰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은 중요한 대목마다 아가페와 필로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아가페와 필로와 에로스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요구하실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인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굳이 내 이름으로 다른 걸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신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는 해요. 남들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그들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과는 수준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킵니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그 말씀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세상적인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고, 자기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지 서열을 다투려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과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4대 성인이나 위대한 박애주의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필로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원문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말과 뜻을 저버리지 않을 그 사랑이 있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처음에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장담했던 내용이잖아요.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나의 사랑은 찐이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먼저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필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가야바의 뜰 앞에서 통곡은 했지만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초라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필로로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너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는 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은 하는데 이때의 대답 역시 원문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의 사랑으로, 어떤 부모와 자식, 사제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행간의 의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나의 사랑만큼은 특별해요, 주님.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신감 다 잃어버린 모습이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펑펑 울면서도 가야바의 뜰에 뛰어가지 못했던 자기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다시 육신의 배를 채울 물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필로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벌써 베드로는 두 번이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고 필로로 대답했는데,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럼 너 정말 아가페가 아닌 필로의 사랑이 있어? 필로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두 번에 걸쳐 대답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사랑이 아직은 필로의 사랑이란 말이지. 그렇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 두 번을 거듭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필로의 사랑이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본문 중간을 보면, 17절 중간부를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심하여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근심하여로 번역된 엘리피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슬퍼하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슬픔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JB 성경에는 베드로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뜻 엘리피데라는 단어, 슬퍼하다는 뜻의 의미를 살려서 베드로의 지금 심리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사랑을 의심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근심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영적 초라함에 대한 좌절과 그로 인한 슬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를 때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나의 사랑은 사실 별거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지, 영적 초라함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는지 필로의 사랑이었는지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이 아직 필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따라서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필로 사랑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달리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한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맡기신 거라고요. 왜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서요? 완벽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란 말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공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숙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연약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필로의 사랑의 수준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또 심고 또 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가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너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어도 좋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해라. 지금은 비록 작은 사랑이어도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은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은 이어지는 19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지요. 보세요.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이 필로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니도 네 팔을 벌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박용식 신부님이 쓴 예수님 흉내내기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후 극도로 쇠약해지시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했죠. 그런데 신부님이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어렸을 때 한 4, 5년은 내가 똥을 쌀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주셨을 텐데 5년이면 1825일이고 하루에 2번만 기저귀를 갈아주셨어도 3650번이다. 그러면 내가 36번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겨우 100분의 1만큼 그 사랑을 갚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건강한 몸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아마 자기는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신부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사랑,
온전하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우리 사명의 유일한 목적이고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모든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